요한계시록 우리 3장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우리 2장과 3장에서 보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그 우편을 배달하는 이런 코스가 됐고 또 많은 전체의 교회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터키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터키에 가면은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지도를 보면 셀축입니다. 셀축. 이 셀축은 터키에서 지금 4번째로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아마 이스탄불은 유명한 데니까 모든 그 항공들이 거기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스탄불에 가면은 유명한 그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런 우리 기독교에 관계되는 아주 많은 그런 물품들이 지금도 보관이 돼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앙카라라고 하는 도시가 크고 세 번째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즈미르. 그리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셀축입니다.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셀축, 이즈미르가 서머나, 지금의 현재 세 번째 큰 도시, 제일 큰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버가마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지도의 버가마는 바로 버가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카살,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 아카살. 그리고 살리힐이라는 교회는 오늘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그리고 알라셀, 이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지가 됩니다. 포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포도 생산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많이 도왔다 해가지고 빌라델피아는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파무칼레. 이 파무칼레는 목화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화성. 파무칼레 가면 온천입니다. 큰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은
석회가 막 나와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하얗게 목화의 동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안약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온천물을 기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7교회가 지금도 지형적으로 보면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른 데 여행 가지 마시고 터키에 여행을 하셔서 7교회 지형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해도 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는 그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가 나타나는데, 각각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점으로 보면은 주님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 두 가지 사실을 교회들에게 꼭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읽어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중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어제 아침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라고 하면은 칭찬을 먼저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 먼저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미지근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는 큰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에는 크레오파트라도 다녀왔다 그러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모습에 부유한 동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화성이라고 하는, 지금도 보면은 터키 지역에 목화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지역 여행을 가다 보면은 방직 공장을 세워가지고 아주 옷을 만들어가지고 여행객들에게 옷을 아주 비싸게 고급스럽게 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목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목화라고 하는, 파묵갈레라고 하는, 목화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부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교만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만큼 우리가 잘 산다 해서. 그래서 책망을 면치 못했다. 책망을. 미지근한 상태.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은 제일 병균이 상태가 병균이 우글우글거리는 상태가 미지근한 물에 제일 많이 병균이 들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만심이 또 가득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일 살기 좋고 그저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다. 자만하고 있었다. 자만하고. 이들은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만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실제로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거는 아주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행동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 이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역겹다. 토하고 정도로 역겹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의 호된 책망을 오늘 받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수치가 가득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은 나름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부족하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죠.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해 있는 영적인 빈곤 상태를 지적해 주는 그런 메시지. 오늘 현대교회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착각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빈곤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수치가 가득하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들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허세뿐이고 외모만 하려 했지 실속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밝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면키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앞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지만 즉 그 4대라고 하는 것은 4대 왕국의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서 사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이 지역 역시 아주 부자촌으로, 부자 동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 리디아 왕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금이 많이 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그걸 걸러가지고 팔고 했으니까 얼마나 부하게 살았겠어요. 이 4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쭉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한마디로 묶어놓은 메시지고, 그 다음에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보면은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내가 내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형적으로. 이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지형적으로 아주 지진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 성전 기둥이 막 가끔 흔들렸는데 지금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성전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전 기둥이. 그곳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지금도 포도 농사가 그곳에 가면 잘 되고 있어요. 이 터키 지역의 농작물 가운데 포도가 아주 넘버원입니다. 가서 드셔보면 얼마나 포도가 단지. 그래서 그 호텔마다 자고 나면은 그 맛있는 가을철에 그 과일 같은 게 얼마나 달고 당도가 높은지. 아마 기후는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그쪽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의 결론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에 주셨던 2장 10절 하반절의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7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로 나타나요. 회개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가라는 그런 메시지죠. 끝까지 너희들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한 381장 우리 찬송에 보면은 작시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찬송의 작시자는 431장을 만든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메시 목사가 번역한 그런 찬송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을 기억하면서 만든 찬송이에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주의 사랑 못 끊으니 1절, 2절, 3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똑같은 가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와서 자기 아들들이 전부 불에 타서 죽은 그런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찬송을 만든 후에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이분이 나타내 주는 끝까지 충성은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395장 가사도 그렇잖아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편에 서서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과거에도 지금도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그냥 맡기고 이렇게 충성하면 된다. 끝까지. 그게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늘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 가슴에 새기면서 충성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은 끝까지. 충성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